참 잘 오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빨간 클립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클립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이 클립으로 집 한 채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무슨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 클립 하나로 2층 집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카일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번 주에는 맥도날드 하나 사서 드시면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카일 맥도날드가 이 클립 하나로 집을 산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빨간 클립 한 개라는 책입니다. 그가 자기 블로그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Bigger and better,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프로젝트를 올렸는데요, 자신의 목표는 큰 집을 사는 것이다 하고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클립 하나이지만 이 클립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 글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 빨간 클립과 물고기 모양 한 펜이 있는데 이거 바꿉시다 라고 물물교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 모양 펜과 신기한 모양의 문손잡이랑 또 바꾸게 돼요. 문손잡이를 캠핑용 스토브와 또 바꿉니다. 스토브를 빨간색 발전기와 바꿉니다. 발전기를 파티 세트와 바꿉니다. 파티 세트를 스노우모빌과 바꿉니다. 스노우모빌이 필요한 사람이 야크 여행권을 내놓으면서 또 그 여행권과 바꿉니다. 야크 여행권을 큐브밴, 이 트럭 있잖아요, 사각형 모양으로 된 트럭과 바꿉니다. 큐브밴을 음반 취입 계약서와 바꿉니다. 음반 취입 계약서를 피닉스 호텔 1년 사용권과 바꿉니다. 이 임대권과 앨리스 쿠퍼와의 오후 데이트 시간을 바꿉니다. 쿠퍼와의 데이트를 키스 스노 글로브, 이게 얼음같이 되어 있는데 눈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바꿉니다. 키스 스노우 글로브를 영화 출연권과 바꿉니다. 영화 출연권을 키플링에 있는 집 한 채와 바꿉니다. 이렇게 14번 바꾸는데 1년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카일 맥도날드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여정과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클립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클립 하나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더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성경의 기적과 승리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제 삶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약한 시작을 들어 창대한 나중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요새로 만들었는지 높이가 7.5m, 성벽 두께가 6m인데 겹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키로 앞까지 보일 정도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1000년 동안 뚫린 적이 없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에 도전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방법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기이해서 클립 하나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너무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성 공략 방법은 무엇인지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행진을 명령하십니다. 행진을 명령하시는데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이미 얻은 그 지파들에게 모장한 군사들을 요청해서 앞과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본대 행렬에는 7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침묵 명령을 몇 번 강조하고 계시죠? 3번이나 말씀하세요.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유목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을 빼앗는 전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성을 차지할 때 사다리를 성벽에다 걸쳐놓고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투석기로 큰 돌을 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죠? 성 주위를 둘러싸서 먹을 식량이나 물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게 하는 심리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펼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또 트로이 목마처럼 그곳에 잠입해서 문을 열어주는 매복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다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라 할 때까지 조용하게 그 성을 돌아라. 12절로 16절까지를 보면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들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걷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여리고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밑을 내려다 보십시오.
대단한 기세로 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쫄았잖아요. 얼마큼 쫄았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될 정도로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해요. 뭘 하고 있죠? 싸움을 하러 왔다는데 칼을 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와서 뭐 성문을 들이받거나 문을 부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뭘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야전 병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싸울 수 없어요. 가서 그냥 찌르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며칠 있다가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한 3일쯤 지나니까 몸이 나았는지 다 일어나서 행군인지 산보인지 구분이 안 되는 행진을 시작하는데, 떠드는 사람이 있길 하나, 맨 앞에서 뿌 하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 뒤에 이상한 괴짝 하나가 따라가고 또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는데 뭔가 발도 안 맞고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주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둘째 날도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거 분명히 무슨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트릭 아니야? 저렇게 우리의 시선을 뺏어놓고 언제 칠지 모르니까 다 비상경계태세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세 번째 날을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날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성을 돌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천하의 바보 등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전략도 없이 우리를 치러 왔단 말이야? 우리는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요새인데, 저놈들도 정말 웃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 그 명령 하나 붙잡고 전략도 없이 쳐들어온 저 바보들,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성벽 위에서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 입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하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벽 주위를 빙빙 돌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죠? 그들은 이미 보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우기의 요단 강물, 3m가 넘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보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벽에 쩍쩍 금이 갔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7일째에도 6바퀴 돌아도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다 돕니다. 같은 방식으로 돕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여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은 이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과 순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보았을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전투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과외이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원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할 때에 승리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이 모든 전쟁은 가나안의 전리품을 빼앗는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일반적인 고대 전쟁에서는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에서 빼앗은 노략물들을 나눠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리고 전쟁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명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멸이 무슨 뜻이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헤렘 이것을 명령하시면서도 여호수아 2장에서 그들을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라합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기만 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혈통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나 전쟁한 군인들에게 승리한 물품들을 허용하지 않는 일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주실 때에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상급도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기만 태어나면,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가정에서 아기만 태어나면 근심거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오랫동안 아팠어요. 하나님, 이 애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만 건강하면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산 하나 넘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들의 건강이 여리고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투석을 받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투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투석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빚을 지고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이 빚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쉽게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 패스하면 그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천천히 늡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충전돼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너무너무 서먹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여리고처럼 버티고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이냐 보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생명을 준다. 오늘 나눈 말씀 전체를 기억하기 쉽게 조리면 WTO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WTO가 뭐죠? 세계무역기구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약자입니다. W는 word,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T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obey, 하나님께 순종하면, WTO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WTO 하라. WTO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황금만 선교사님, 왜 이름을 황금만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은 대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곳에서 사역할 때 이름을 바꾸시는데, 이 황금만 선교사님이 광야에서 채우리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대만의 따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따삐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대만은 잘 사는 곳이지만 따삐 지역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시골입니다. 교회를 그곳에 개척하고 3년이 지나도록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질 않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지쳐가는 그 농촌에서 사역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현지 사역자가 한 명 세워져서 저의 사역지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하루빨리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황금만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강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전에도 듣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저의 젊은 삶이 다 지나가기 전에 저를 좀 옮겨주세요. 대만에는 거의 군 단위마다 교회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 황금만 선교사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고민하며 애쓰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는 고백하지 못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니?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곧 주님께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정말 제가 이곳 따삐에 있기를 원하시면 제가 따삐에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폭포수처럼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떠나야지 하는 강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전에는 이곳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야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이 농촌에서 죽을 수는 없어, 이 생각으로 가득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선교사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따삐 지역과 따삐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역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열어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생각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놓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 앞에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빨간 클립 같은 내 인생, 내 고집,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말씀과 신뢰와 순종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붙드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